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억하신 바라는 제목은 그냥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는 구절에서 앞쪽만 따온 겁니다. 누구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참 많은 기억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기억으로 추억으로 만들어갈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또 슬펐던 기억, 아팠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뇌를 만들어 주실 때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 주관적으로 기억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는데도 상처를 준 것보다는 좀 자기 중심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것, 슬픈 것보다 조금 더 우리 주관적으로, 이것도 잘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우리 주관적으로 행복했고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을 조금 더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뇌라는 장소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뇌라는 장소는 조금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저장할 때 너무 완벽하게, 너무 상세하게 컴퓨터처럼 그것 하나 1.1획 틀리지 않게 기억한다면 우리 인간은 참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고 행복하고 기쁜 추억보다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펐던 추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 속에 그 슬펐던 추억들이 너무 많이 상세하게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살펴보려면 너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 아름답고 향기롭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어쩌면 우리 뇌가 하나님은 우리를 뇌를 주실 때 조금 더 행복한 기억들에 더 중심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또 일반적인 사람보다 우리 뇌의 구조가 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적당한 기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각인되어 있는 기억들을 남깁니다. 특히 은혜 받았던 기억, 특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의 추억들과 기억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보를 배우고 획득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마크 모리세이라는 사람이 연구했을 때 우리 뇌 영역을 구분할 때 해마, 전전두엽 그리고 편도체라는 기억의 장치로 구분을 합니다. 편도체라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 편도체 같은 경우는 감정을 좌우하는 뇌였는데 이 편도체가 감정을 좌우하지만 기억력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까지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자극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감정에 근거해서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 너무 아팠다든지 너무 기뻤다든지 너무 행복했다는 것들을 가지고 편도체는 특정 기억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 편도체는 어떤 자극에 의해 편도체를 활성화하는데 그 자극은 기억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기억이 더 깊게 만들어지고 강한 감정과 함께 같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 기억으로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편도체의 역할로서, 그래서 편도체가 정서적 활성화를 더욱더 돕고 기억의 통합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 마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았던 해마를 주시던 전전두엽을 주셨던 편도체를 주셨던 우리 머릿속에 주어준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성과 삶의 요소도 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다른 기억의 역할을 하는 다른 역할의
그 기능체보다 이 편도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 주신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편도체에 더 큰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팠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했고 은혜로운 것이 더 많은 편도체를 자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편도체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하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순간 다가오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것은 편도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삶에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각인하며 새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각인시켜 나가며 덕지덕지 붙여나가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멋진 남자, 저와 비슷하게 닮은 남자, 키만 제가 좀 작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저하고 또 나이도 같을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여하튼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멋지게 역할을 하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영화를 기억하는 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뭐 앞쪽 장면에 열심히 여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잃어가가지고 매번 그 남자, 사랑하는 남자가 아침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정말 애절한 그런 로맨스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 그 여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보여주면 이 여인이 나를 기억할 거다, 잠깐 기억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하면서 마지막 여인이 잠깐 기억에 들어오고 그 남자는 여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 여인이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애절하게 내가 잊어버릴까봐, 내가 사랑했던 그 존재를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추억을 되새기고 시간을 되새기면서 기억의 속에 꾹꾹 눌러서 그 사랑을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주님 사랑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편도체를 통해서 꾹꾹 눌러남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보지도 못했고 뭐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간에 감사하다, 사랑하다는 말은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릎 꿇고 아주 경외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인류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뛰어넘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이라고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사랑에 대해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억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주님 우리를 더욱더 기억하실까요? 라는 의문이 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문을 조금은 해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기억보다 앞서는 것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 삶의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그렇게 상달되어졌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라는 아주 미천한 존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는 인물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참 중요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지도에도 늘 봤던,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이 지도의 위치가 나옵니다. 루따가 나오고 욥바가 나오고 가이사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는 이 항구 도시 참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상업의 요충지고 군사적인 요충지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과 지중해를 양쪽 다 이렇게 커버를 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름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로마 군대 백부장은 장교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원사 같은 존재죠. 결국 일반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다스린다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백부장이를 군대로 봤을 때는 오늘날의 일반 사병으로 시작해서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로 말하면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일종의 백전노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군대를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말하는 느낌의 로마, 요즘에 뭐라고 부릅니까?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그 로마가 있는 지역. 그래서 이달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대명사인데 결국 이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로마의 정예병을 말하는 거죠.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특공대 같은 정예부대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장교는 좀 학식적으로 로마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었고 싸움에서 백전노장으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고넬료는 이 자기가 사병으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특별한 군사로서 자기가 이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악랄하거나 상당히 고집이 세거나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장교들보다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집 센 사람,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들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 백부장이라는 그 이름이 불리어지는 사람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요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인데요. 한번 우리가 2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이었고 백전노장이었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그런 군사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하다고 그러죠. 근데 경건한데 그냥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4절에 가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건해가지고 그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죠. 이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이 원래 원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포베오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베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 숙여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결국 고넬료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동일하게 다내성이 아니라 수동태이며 현재 분사 역할을 하는 이 포부메노스라고 이 포베오의 수동태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라면 수동태는 자기 의지적인 거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과는 먼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픔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자기가 정말 자기 욕망으로 욕심으로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요, 애매합니다. 예배함도 우리는 이 고넬료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고넬료와 다릅니다. 꼭 하나님이 도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내가 가는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갖고 이 넥스 교회를 함께 키워가자, 함께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집안이, 우리 넥스트란 집안이 모두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를 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은요,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눈앞에서 내가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한 영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함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지고 싶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싶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외치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 어쩌면 백부장으로서 역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이고 무언가 남들을 약탈하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80세로 바뀌어서 구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구제를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예뻐서 나한테 도움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은 약탈하고 뺏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도움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의 출발은 뭔가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드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유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17절에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질서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학습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질서도 지켜낸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 아주 악한 왕일 수도 있고 잘못된 왕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존대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하나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좀 해야 되는데가 아닙니다.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순간 벌써 그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도 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원래 헬라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란 단어는 전치사와 전치사 두 개가 합쳐진 디아라는 전치사와 판토스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합성어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부사로 계속된다라는 항상이라는 의미보다 전치사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전치사 판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결국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뜻이 이 항상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단어로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모든 일, 삶의 일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르게 지금 해석해서 이 고넬료가 그러면 기도했다는 것은 삶과 일과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고넬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정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넬료는 호흡 자체가 기도였다는 거죠. 삶 자체가 기도였고 자기 일도 기도였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고넬료라는 인물은 그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내용,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이 고넬료가 기억되어졌다면 고넬료와 똑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아침부터의 행동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저 일어날 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저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면서 생각한 게 빨리 뭘 챙겨주고 빨리 올라가서 주부를 만들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일에 내 중심이 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아버지도 새벽에 저 양동에 가서 저 우물에서 물 길어놓고 치성을 드릴 때도 밤새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팍 눌러 바르고 그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그것도 서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비나이다 절에 가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요 108배 막 무릎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잘 거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배 가야지, 오늘 머리 감지 말까, 냄새 나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최소한
그 순간에도 머리 냄새를 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머리 냄새 나는데도 교회 가도 될까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끝입니다. 자녀들 있으면요, 깨우기 바쁘고 늦었다 빨리 가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보다, 두려움의 하나님보다 지금은 더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우리가 사랑받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뻗당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는 게 권리인 줄 압니다. 보따리 들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 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닌지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이제 그런 모습의 고넬료가 똑같이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제9시쯤에 환상 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릅니다. 이 고넬료가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는, 고넬료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백전노장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경험들은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첫 번째 이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봅시다. 우리 4절 중요합니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이르되. 와,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백전노장인 싸움꾼이었는데 천사를 보고 두려워해요. 저는 천사를 보고 싶어요. 두려운 게 아니라 끌어안고 막 저한테 천사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고넬료는 그걸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가 부르니까 막 그 전장에서 사람을 막 쳐 죽이던 사람이 두려웠다라고, 두려워 이른다라고 하네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묻는 것도 참 웃겨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천사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죠?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요. 천사 만나면 붙들고 천사님 저기 가서 100명만 전도해 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천사를 만나고 싶고 보고도 싶고, 그 천사의 막 그 후광이나 엄청난 모습,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싶어요. 근데 고넬료는 두려워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는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경상도 뭐 아이고 와 갑니까? 이겁니다. 와 이랍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뭐 해코지가 당할 바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부르짖는 말과 같은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 두려워한 모습을 가지고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넬료가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천사를 향해서 담대하게 묻는 것, 그리고 그 천사의 기도를, 그 천사가 했던 말을 듣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또 이것 자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운 거예요. 백전노장이 봐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근데 그 두려움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두려움을 뚫고 지금 천사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에 힘든 모든 자락,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모든 머리끝까지 지금 다 분노가 올라와서 지금 당장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화딱지가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고난은 아픈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억 속에 변도체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 고난은 너무 힘들었어, 절대 견디지 못한 그 상황들 생각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그럽니다. 그런데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 내 편도체는 어떻게 자극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 순간이 감사했지. 내가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있을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드리지만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쯤 정말 잘못 살 거야.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럽니다. 정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우리 한성훈 목사 예수 안 믿으면 술 촉배기가 됐을 거라고.
나 술 안 좋아합니다. 술도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럽니다. 유전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많이 먹었으니까 너도 많이 먹을 거야. 예, 그런 거죠. 이게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속에 그냥 그런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꾸고 가시니까 그 모든 기억들이 술 촛배기가 아니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지금은 가장 고넬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보여지는 장면이란 겁니다. 이 장면에서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처럼, 이제 군에서 백전노장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백전노장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기도가 내가 기억한 바 되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네가 했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네가 했던 기도, 네가 했던 삶,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편도체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편도체의 자극을 가지고 이 고넬료 대단하구나, 이 녀석 엄청나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꾹꾹 눌러서 각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언양에 알땡땡 시장에서 이 대장장이 하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더만, 대장장이 아저씨를 보더만,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예화다 그러더라고요. 예화다. 이 대장장이가 쇠를 막 치는데 뭐 쇠를 계속 때리니까 이 대장장이가 때리는 쇠에서 허물 벗듯이 계속 뭐가 벗겨지더라고요. 불순물이 벗겨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물에 확 담갔다가 또다시 벌겋게 달고 또 때립니다. 그럼 또 그냥 우리 때 나오듯이 껍데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치면서 어느 순간 이 때가 안 나오는 순간 진짜 멋진 칼로, 진짜 멋진 농기구로 쓰임받는 농기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뚜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한성호 목사, 너 보면 성질이 너무 포악해. 말도 너무 함부로 해.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딴 생각만 해? 왜 사람을 보면서 아래로 훑어? 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살아?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문제가 있어?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망치에 두드려 맞으면서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계속 벗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고넬료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쓰자, 이제 가서 밭 갈아라, 이제 가서 무라도 잘라라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한성훈 목사라는 이 아주 지저분했던 이 도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그래, 내가 기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구제가 내가 그렇게 두드렸더만, 그래 고넬료야, 이제 내가 너를 써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서 쓰임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은 삶이었어요. 정말 두드려 맞고 힘들어도 자꾸 허물을 벗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뭘로 하고 각인시켰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에 그 아벨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벨처럼, 그 고넬료처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꾸역꾸역 드리는 순간, 하나님 두려워하며 우리 삶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쓰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서 드려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될 정도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 포기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에도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미래형입니다. 오늘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천국 앞에 섰을 때도 고집 그대로, 욕망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한승훈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일생 살아가면서 두드려 맞고 아파하고 껍질을 벗겨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뀌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나마 그래도 한승훈이라는 이 존재는, 아니면 우리 넥스익 여러분이라는 이 여러분들 모두는 그래도 기억될 만한 존재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떤 것 하나 생각하는 것, 어떤 것 하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 누군가 하나 평가하는 것, 누군가 하나 바라보는 것까지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전체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